화면을 한번 넘겨보시면은 모라백의 역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쉬운 일이 컴퓨터 혹은 로봇에게는 어렵고, 반대로 우리 인간에게는 어려운 일이 컴퓨터나 혹은 로봇에게는 쉽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인간이 이제 계단을 올라가는 것은 우리는 쉬워요, 그죠? 물론 이제 어르신들은 조금 힘드시겠지만은 걷는 거라든지 뭐 팔을 이렇게 굽혀서 혹은 컵을 든다든지 이런 거는 우리 인간은 쉬운데, 로봇은 이걸 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대신에 엄청난 수학 계산, 그죠? 우리는 도저히 100년이 걸려도 할 수 없는 계산을 컴퓨터는 단 1초 만에 계산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모라백의 역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진에 나와 있는 이 한스 모라백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마인드 칠드런이라는 책이고 번역되어 나와 있는데, 마음의 아이들이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의 아이들이 누구를 말하냐면은 바로 우리 인간의 마음을 이어받은 로봇을 말하는 겁니다. 또 다른 책이 이제 로봇이라는 책도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이 한스 모라백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로봇 안에 인간의 마음을 이식할 수가 있다면, 장기 이식처럼 로봇 안에다가 우리 마음을 이식할 수 있다면, 굳이 인간의 마음이 특정한 몸에 결부될 필요도 없고 특정한 신체 패턴을 고수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일부 정보가 사라지더라도 그 사람의 유전자 코드, 그 다음에 필름 기록, 육성 기록, 의학 기록, 동료들의 기억 등의 다른 정보를 통해서 사라진 많은 조각들을 재구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놀라운 상상력이죠. 현재 과학기술이 그 길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하고 있는 의식의 주체를 마음이라고 한다면, 새로운 과학기술은 이러한 마음을 인간의 몸하고 연결시키지 않고 자유롭게 새로운 신체에 이식시킬 수 있다는 말이에요. 로봇의 몸에 이식시킬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눈이 번쩍 뜨지 않습니까? 내 몸이 지금 세월이 오래돼서 연식이 오래되었는데 걷는 것도 힘들어요, 그죠? 팔 드는 것도 힘들어, 그죠? 달리는 건 더 힘듭니다. 눈도 잘 보이지 않고 귀도 잘 안 들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로봇을, 아주 건강한 로봇을 사서 그 로봇에 내 생각을 이렇게 이식을 시키면 된다고, 그런 얘기를. 지금 그게 이제 만들어지고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세상이 갈 거예요. 자, 이것은 역사 소설가가 과거의 사건을 재구성해서 현재의 시나리오 작업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다시 이렇게 펼쳐 보여주는 거죠. TV 드라마가 그렇잖아요. 영화가 그렇잖아요. 놀라운 덕으로 무장한 초지성적인 이 과학자들이 오래전에 죽은 사람들의 의식과 생각을 저장해서 거의 완벽하게 재구성할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모라백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마어마한 시뮬레이터를 사용해서 대규모의 부활이 가능할 수도 있다. 무슨 말입니까? 몸의 부활이 아니라 의식의 부활, 마음의 부활, 영혼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주 놀랍죠. 자, 그러나 모라백의 상상력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지구상에 존재했던 모든 과거 거주자들,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당군 할아버지까지 혹은 예수님까지 다 부활시켜가지고 마음의 이식을 통해서 영생불멸하는 상황을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여러분 황당무계한 것 같지만 지금 과학기술이 그쪽으로 달려가고 있고, 이런 게 이제 포스트 휴먼입니다. 제가 포스트 휴먼 관련 예술을 써서 이렇게 발표도 하고 또 이제 논문도 쓰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러한 모라백의 상상력은 종교적 상상력하고 비슷합니다. 따라서 영혼의 부활에 관해서 모라백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혼의 부활은 기계라는 미래의 신체에
다운로드 되는 과거의 영혼이다. 여러분 말이 좀 어려우신지 모르겠는데, 영혼의 부활은 이 로봇이라는 것, 이 기계에 우리 마음을, 우리 영혼을 이렇게 그 USB 칩을 꼽듯이, CD를 집어넣듯이, 그죠? 컴퓨터 모니터 키듯이 이식을 시키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인간의 마음이 필멸의 신체를 벗어나 완전히 해방되는 세계, 곧 생물학, 우리 이제 몸을 우리 생물적인 어떤 육신인데, 이 생물학 이후의 세계가 이제 펼쳐진다는 거죠. 과학기술이 그것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계적 내세, 기계적 다른 세상, 그 기계적 내세의 가능성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죠? 종교의 신비성이나 영성의 차원을 더 이상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종교적 세계가 기계적으로 실현되는 그런 종교가 필요 없는 세상이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모라백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의 마음을 이어받은 아이들, 우리가 마음으로 낳은 아이들이 거주하는 그런 세상이 올 것이다. 그래서 책 제목이 마음의 아이들이죠. 앞으로 다가올 현세적 미래를 마음의 아이들에서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종교적 체험을 하기 위해서, 또한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프로그램에 로그인하거나 혹은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으면 돼요. 우리 이제 애플이 아니고 스마트폰에 보면 앱이 있잖아요, 그죠? 애플리케이션. 그거 딱 실행하면은 내가 지금 이제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고 새로운 신체로 부활하는 그런 세상이 다가올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잠깐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봅시다. 자, 그렇다면 구원이라는 것은 육체의 감옥에서 해방된 영혼이 구원인가요? 여기 영지주의입니다. 그죠? 초대 이단이 바로, 제일 첫 이단이 바로 이 영지주의 이단이 영혼 구원만을 이야기하는 이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영혼 구원이라는 편협한 구원관에서 해방이 되어서 자율적인 몸을 가진 인간으로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롭게 된 주체를 우리 인간의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총체적인 구원이죠. 그래서 이제 포스트 휴먼 철학자 캐서린 헤일즈라는 여성 철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포스트 휴먼이 되었는가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한스 모라백의 내용들을 비판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인간의 의식을 컴퓨터에 다운로드함으로 기계가 인간 의식의 저장소가 되는 것은 아니다. 모라백의 오류는 몸과 마음의 분리 가능성을 믿는다는 것이며, 인공 신체 안에 놓인 마음이 같은 마음일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자, 제가 제 생각과 의식과 영혼과 마음을 여기 있는 로봇, 이게 로봇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 로봇에다가 이식을 해요. USB를 꼽듯이 CD를 집어넣듯이 여기 컴퓨터에다가 제 마음, 제 영혼을 딱 이식을 하면 이게 접니까? 그렇지 않다는 게 캐서린 헤일즈의 이야기예요. 나라는 존재는 나의 몸과 마음과 영혼, 이게 나의 존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부활은 요 전인적인 몸의 부활입니다. 영혼만 살짝 부활하고 그런 개념이 이단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영지주의 이단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부활은 사도신경 고백에도 나오는 것처럼 몸의 부활을 믿는 거지,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그런 저급한 차원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캐서린 헤일즈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나누는 게 잘못된 것이다. 이언론 잘못된 것이다. 인공 신체 안에 내 마음이 들어간다고 해서 온전한 나라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살과 피가 아니라 금속과 플라스틱 안에 존재하는 마음은 결코 이전과 똑같은 마음이 아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살과 피를 가진 전인적인 몸의 부활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모라백처럼 생물학적인 몸을 기계적 몸으로 대체한 포스트 휴먼이 인류의 이상적인 모습일까? 아니면 자율적인 자유주의적인 주체
실체가 인간의 본질일까? 그런 고민을 하는 거죠. 한번 더 넘겨볼까요? 포스트 휴먼 내용들, 영화들이 많이 나오죠. 어벤져스에도 나오고, 로보캅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이언맨이라든지, 그죠? 엑스마키나라고, 저 로봇, 여성 로봇입니다. 이런 것들, 정말 이 포스트 휴먼 인간 형상이 되어서 그들이 정말 온전한 부활을 이루는 것이고, 그들이 정말 온전한 인간인가?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살과 피를 가진, 우리의 몸을 가진 인간, 그 살과 피 안에 있는 정신과 마음을 가진 것, 이것이 정말 진정한 인간이라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종교인으로서 모라베에게 편을 들기에는 너무나 비관적이고, 헤일즈의 손을 들어주기에는 너무나 나태합니다. 게다가 여러분 한번 이름 들어보셨을 텐데, 유발 하라리라는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호모 데우스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새로운 종교는 연구소에서 출현할 것이다. 이 종교는 신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오로지 테크놀로지, 과학기술과 관계할 것이다. 이 새로운 테크노 종교는 알고리즘, 이 컴퓨터 프로그램의 명령어인데, 이 알고리즘과 유전자를 통한 구원을 약속함으로써 세계를 정복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죽음 이유가 아니라 바로 이곳 지상에서 기술의 도움으로 행복과 평화와 번영과 영생을 주겠다고 약속할 것이다. 이 유발 하라리가 호모데우스라는 책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야흐로 마음의 아이들과 포스트 휴먼의 등장으로 이제 새로운 종교가 과학 기술의 힘을 빌려서 탄생하는 것입니다. 테크노 종교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이것이 새로운 종교일까요? 제가 이제 포스트 휴먼 관련 논문도 쓰고 연구도 하고 책도 읽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이것이 새로운 종교일까? 새로운 종교는 과학 연구소에서 탄생할까? 로봇을 통해서 인간의 부활이 구현이 될까? 영생불멸이 완성이 될까? 참 고민이 되었습니다. 신과 관계없이 오직 과학기술로만 가능할까? 신이 인간을 창조하셨듯이 우리 인간이 창조한 로봇을 통해서 우리는 파멸로 치닫지는 않을까? 그죠? 로봇이 아담과 하와처럼 신라곤, 우리 인간이 만든 이 낙원을 벗어나서 다시 우리 인간을 지배하는 세상을, 우리가 SF 영화를 보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미래는 인간과 기계의 전쟁입니다. 그리고 그 기계와 인간의 전쟁에서 대부분 인간이 이제 지는 거죠. 이런 세상인데 정말 연구소에서 탄생하는 종교가 우리를 구원할까? 이런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런 고민을 안고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진정 새로운 종교인은 어떤 사람이며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 종교의 본질, 종교의 근본,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세번문 말씀은 새로운 종교인이란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먼저 구약 말씀은 새로운 종교인으로 레위인을 세우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을 정결하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봉사하는 직분을 맡기시는 거죠. 또한 복음서 말씀은 이러한 새로운 종교인의 모습으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죠. 새로운 종교인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뜻을 깊이 깨달으면 정말 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종교인이 왜 끝까지 남아 있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새로운 종교인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자신보다 약한 사람, 예수님은 그 일을 작은 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람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 앞으로 나왔던 그 4명의 친구들, 이들이 바로 새로운 종교인이라는 이야기죠.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여러분, 포스트 휴먼, 여기 나오는 로보캅, 그죠? 이런 사람들은 엄청난 재산, 재물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영생불멸을 누립니다. 그러나 돈이 없고 물질이 없고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도태되어서 루즈의 삶을 사는 거죠. 1%의 포스트 휴먼과 99%의 낙오자들의 세상을 만드는 것이 바로 과학기술인데, 오늘 새로운 종교인은 그 1%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저 99%, 그 작은 자들을 향해서 사랑의 손을 펼치는 것이 바로 새로운 종교인이라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종교인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죄를 사하는 권능을 허락하십니다. 물론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행하시는 권능이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도 성령을 받으면 할 수 있는 권능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그것을 잘 말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종교인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본문 말씀에서 새로운 종교인의 모습을 세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을 행하고 진리를 위하며 마침내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기술적인 차원이 아닙니다. 도덕적이고 영적인 차원입니다. 도덕적이고 영적인 차원. 그래서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인간의 양심, 우리 칸트 철학자 칸트는 저 하늘에 반짝이는 별과 내 가슴 속에 양심 이야기하는데, 저 하늘에 반짝이는 별처럼 내 마음 속에 이 양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악과의 빈자리. 그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참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는 것. 우리 맹자는 그것을 이제 측은지심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물가에 아이가 놀다가 우물가에 막 빠지려고 해요. 그럼 여러분 그거 보고 재밌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우물가에 아이가 우물 속으로 빠지려고 하면 아무리 다리가 아프고 힘들고 해도 달려가서 그 아이를 잡으려고 하는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측은지심이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양심과 도덕성, 이것을 통해서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전하더라도 그것은 영원토록 남는 것이고, 그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 안에 잘 나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선을 행하며 그리고 진리 가운데 행하며 온전해지는 것이 새로운 종교인이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론이 많이 길었지만 우리 본문 말씀은 이제 제가 충분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약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해막에서 임무를 수행하도록 구별된 레인의 위임식에 관한 말씀입니다. 지난주 아론의 첫 제사처럼 레인도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지내고 물로 정결케 하는 정결 예식을 행하는 것이죠. 이것은 레인을 일반 백성과 구별하여 하나님께 헌신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민수기 8장 5절의 말씀이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따라서 새로운 종교인의 모습은 첫째, 레인과 같이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이죠. 세상의 기술과 자본과 욕망에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기술 사회가 되어도 변함없는 종교인의 모습입니다. 이들 레인이 행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속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죠. 민수기 8장 12절 말씀에 레인으로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인을 속죄하고 레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 요제라는 말은 흔들려자를 씁니다.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인데 희생 제물을 이렇게 들고 이제 뭐 양이나 이 소의 이 가슴 부분을 제단 앞에서 이제 바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흔들어서 바칩니다. 흔드는데 이제 양옆으로 이렇게 흔드는 게 아니고 앞뒤로 흔듭니다. 앞뒤로.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흔드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뒤로 이렇게 흔드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너에게 돌려주겠다는 그런 의미죠. 자, 따라서 요제로 드린 제물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몫으로 다시 돌려준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인에 먹을 것을 챙겨주셨다는 그런 의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속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 드림으로 참으로 진실하고 온전한 새로운 종교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 먹을 것, 입을 것, 살 것, 일할 직장, 그런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 새로운 종교인의 모습은 사도 바울이 말한 바 세 가지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당부를 하죠. 우리가 버림받더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라. 또한 오직 진리를 위해서 살라.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인들이 온전하게 되기를 사도 바울은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 번째로 방문할 때 그렇지 않은 자들, 곧 회개하지 않고 악을 행하며 진리를 멸시하는 불완전한 자들을 단호히 책벌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절입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실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세 번째 가면 용서하지 않겠다. 그런 이야기합니다. 선을 행하고 진리를 위하여 온전하지 않은 이들을, 진리를 위하며 온전하지 않은 이들을 선을 행하지 않고 진리를 위하지 않고 온전하지 않는 이들을 용서하지 않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선과 진리와 온전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종교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자입니다. 로봇의 몸에 인간의 기억과 마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 이들이 참된 종교인이라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 넘겨봅시다. 말씀에 따라서 넘겨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리고 진리 가운데 온전하여 선을 행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새로운 종교인인 것입니다. 새로운 종교인 이 세 번째인데 바로 오늘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는 네 사람, 이 사람들입니다. 복음서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보면 9장 1절이죠.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려오거늘. 우리 다른 복음서 말씀에 보면은 이제 지붕에 올라가서 사람이 많아서 지붕을 뜯어가지고 침상째 이 병자를 내린다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마태복음에는 이제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냥 중풍병자를 사람들에게 그냥 데리고 온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치료해 주시는 거죠. 그 사람은 예수님의 표현대로 작은 자입니다. 키가 작을지 어디가 작을지는 이제 모르겠지만은 정말 이 작은 자라는 표현에는 불쌍한 자야, 참 너가 참 힘들어하는구나, 아픈 자구나,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사회복지 실습을 이제 그 동구 쪽방 상담소에서 하는데, 쪽방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은 아주 한 평 안 되는 작은 방에 사는 분들. 근데 그보다 이제 좀 좋은 곳은 이제 모텔, 아주 열악한 모텔들이 부산역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오래된 모텔에
이제 한 달에 한 30만 원 이렇게 주고 하는데, 노숙자들을 이제 사회복지에서 이제 이 주민센터에서 지원을 해줄 수가 없어요. 주거지가 분명하면은 우리 복지 예산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해줍니다. 최저생활 이 수급자들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주거지가 불분명하면은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쪽방 상담소에서 하는 일은 뭐냐면은 주거지를 일단 3개월 정도는 분명하게 딱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텔 쪽방이나 아주 이제 작은 방들 거기서 3개월 동안 있어라. 그러면 이제 동사무소하고 연결해 가지고 그 이제 지원을 받아서 제저생활 수급자 지원을 받게 해 가지고 자립할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 줍니다. 근데 그 쪽방에 계시는 분들 대부분은 노숙 생활을 하다가 가족들에게 버림받기도 하고 가족이 없기도 하고, 그럼 그 살다가 이제 돌아가신 분도 많아요. 우리 이지연 간사님이라고 그분이 이제 돌아가신 분들 장례 치르는 게 일들이라고 보는 일인 것 같아요, 보면. 저도 이제 이번 주에 그 쪽방에 이제 가서 선풍기 고쳐주러 갔다가 선풍기 뜯다가 날개 부러뜨려가지고 너무너무 죄송하던데, 그래서 쪽방에서 그냥 새 거 주겠다고. 그렇지, 잘 된 것 같아. 그 어르신한테는 그 헌 선풍기 너무 오래돼가지고 써도 안 돼. 막 먼지 닦아도 안 되는데 제가 부러뜨려가지고 새로운 선풍기 받았으니까 잘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분 이렇게 보니까 심장이 멈춘 게 한 두세 번 정도 된대요. 간신히 심폐소생술 해가지고 살려놓고 했는데, 얼굴도 누렇고 너무 안 좋아, 몸이. 그래서 약봉지도 막 TV에 엄청 쌓여놓고 병원 진단서 예약도 한 10장 돼요, 10장. 안과, 심장, 그 다음에 혈관, 엄청 많더라고요. 참, 그분이 이렇게 보니까 오늘 말씀대로 작은 자야. 이게 탁 떠오르는 것 같아요. 살아갈 희망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죠? 걷는 것도 힘듭니다. 쫙 이렇게 걸어. 뒤에서 차가 빵빵거리면 바로 이제, 힘들죠,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 이렇게 보면서 정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근데 그렇게 하기까지 뭐가 필요했어요? 그 작은 자를 데리고 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종교인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죠? 우리 남부산 용호교회가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죠? 아멘이 없네요. 우리 남부산 용호교회가 정말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는 정말 새로운 종교인들이 모이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새롭게 만드는 거고 하나님 나라를 이곳에 펼치는 것이는 거죠. 이렇게 새로운 종교인은 자신보다 남을 더 아끼는 마음, 작은 자를 생각하는 마음, 여기에 새로운 세상이 열리며 그때 죄를 사하는 권능으로 세상을 다스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앞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새로운 종교인들을 통해서 죄를 사하는 권능을 허락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 마귀를 내어 쫓는 그런 권세를 허락하시는 거죠. 물론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행하시는 권능이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에게도 성령을 받게 되는 그런 권능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새로운 종교인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정결하며, 1차적으로 정결하며 2차적으로는 진리 가운데 온전하여 선을 행하고, 세 번째로는 마침내 이것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이웃을 위해 실천하는 그런 참다운 종교인이 되시기를, 그런 예수님의 제자, 곧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